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환해야 되겠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가득해졌습니다. 부임 전에 제가 교회 달력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스튜디오 가서 무려 1시간 동안 그 달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려 한 10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사진자 선생님이 저희 가족에게 계속해서 주문하였던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 쟁쟁합니다.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 환하게 웃으세요. 목사님 웃으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도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환하게 웃으세요. 가족 사진의 포인트는 웃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면 가장 예쁜 가족 사진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좀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폼을 잡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환하게 웃으래요. 목사님 웃는 게 최고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환하게 웃기를 1시간가량 했더니 나중에 이게 굳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잘 웃지 않는데 그날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환하게 웃어야 예뻐 보인다. 웃어야 산다 하는 좌우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환하게 웃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예쁜 건물의 교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뒤에 LED 스크린 쫙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환하게 웃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죠. 또 그런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좋은 일이 참 많은가 보다.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삽시다. 네, 환하게 웃으며 삽시다.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환하게 웃으며 삽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굴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까? 환하게 웃으면 됩니다. 교회는 환하게 웃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요. 그냥 1년간 웃기만 합시다. 환하게 웃으면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또 우리 3040 세대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우리 환하게 웃으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웃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없는 그 복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웃는 사람, 가장 환하게 웃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짜증 부린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든지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했던 이유, 항상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참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소리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발견한 그 내 모습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네. 바울 시대에는 그릇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이 4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다가 흠이 나거나 기스가 나거나 깨지게 되면 그냥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소개하면서 이 그릇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질그릇을 자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자랑거리를 다 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참 근사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은요, 아주 공교롭게도 아담아입니다. 아담이란 말에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란 말에 모음 아를 붙이면 그것이 흙이 됩니다. 아담, 아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을 아담아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본래 흙이었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본래 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흙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내 신분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죠.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금수저인 것처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항상 교만하거나 방자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또한 3층 천에 올라간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3층 천,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하였고요. 그는 또한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서 당대 최고의 성경과 신학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않죠. 자신이 소유했던 지식과 경험을 뽐내질 않습니다. 그는 예수만 자랑하고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고난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포승을 하고요, 결박을 하고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고 이렇게 포박하여서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마십시오. 만약 저라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 선교지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의 길이라면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담대하게 하시려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보여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나는 질그릇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자신을 만든 주인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따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질그릇처럼 하찮은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나아갔고 항상 자신의 분수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질그릇처럼 생각하고 질그릇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은강교회는 질그릇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참 많이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교회입니다. 질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들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그릇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정말 예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 자체에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릇을 굉장히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근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그렇죠? 교회에 나올 때도 나 근사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면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요, 기가 죽어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릇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릇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정말 수억만금을 주고 산 아주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1년 동안 눈 한 번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과연 귀한 그릇일까요? 저희가 이사할 때 보니까요, 1년간 쓰지 않은 그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져왔습니다. 예, 비싼 그릇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그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늘 날마다 애용하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그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할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나요? 바울이 대학 교육을 받아서 랍비여서 로마 시민권자에서 그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쓰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아니야,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배이신 주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왜?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찮은 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야. 당신은 가짜야. 당신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찮은 사도라고, 거짓 사도라고 공격할 때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께서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보배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평생을 통하여서 사역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이 고백을 가지고서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분명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보배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번을 할 수 있지만은 매번 만날 때마다 얘기하게 되면은 제 자신이 스스로 싫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니까 딱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 그래 하던데요. 돌아서서 제가 예스 되게 좋아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기분이 우주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네. 다들 환하게 웃네요. 네. 자주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성적을 98점 받아왔는데 아빠가 2점 어디 갔어? 그러면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칭찬해 줘야 되죠. 칭찬하면 정말 거리도 춤을 추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칭찬해 주면 상처가 많이 되는데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믿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 영광을 모두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놀라운 감격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칭찬받을 때가 참 많은데요.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그 모든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항상 싸웠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주변 환경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을 높일 때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질그릇으로 남으려고 그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서 두 다른 자아가 늘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다른 나가 싸우고 있다고. 옛자와 새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옛자아는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아이죠. 보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질그릇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늘 이 두 자아가 싸우죠. 늘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낮춰라, 낮춰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아를 낮추고 질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끝까지 질그릇으로 남아야 하였을까요? 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왜 끝까지 질그릇으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가? 이건 내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도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 달려가는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떠날 때 제가 섬겼던 교구에서 아주 큰 성별 모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 목사님 은강교회 가서 목회 잘해서 은강교회가 금강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웃었습니다. 금 아닌데, 은혜 은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금강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은강교회가 금강교회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차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그 해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달려갈 때 이 질그릇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